말씀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네, 오늘 거룩한 삶의 추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함이라는 주제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에게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최근에 뭐 요즘 세대가 사실 거룩함이라는 것을 많이 보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은 좀 낯선 것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이 책이 언제적이냐면, 저는 제가 용식 목사님만큼은 아니지만 이 책이 보니까 2005년도 책이더라고요. 저희 집에 있었던 게 2005년인데, 제가 이 책으로 대학생 때 처음으로 심포지엄을 했었을 때가 바야흐로 지금부터 한 18년 전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대학생 때 이 책을 처음 이제 심포지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포지엄을 제가 준비를 해서 하는데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근데 이제 18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읽으니까 조금 이제 그때보다는 약간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어떤 영적인 수준, 또 영적인 어떤 그런 성숙도에 따라서 같은 책 내용이고 또 같은 상황, 또 이제 같은 사건을 만날 때 이제 해석하는 어떤 그런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모르는 것이 여러분에게 크게 문제는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 제가 최근에 요한복음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 묵상하는데, 베드로가 도저히 이 사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편에서는 도대체 예수님이 왜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항상 말을 하면서 다른 제자 다 가만히 있는데 혼자서 예수님 왜 내 발을 왜 도대체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요한복음 13장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몰라. 근데 이후에는 알아. 이제 거룩함에 대한 개념이 없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책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후에는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과 이후의 날짜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 예수님이 이때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3일 뒤에 부활을 하시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뒤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약 대략적으로 말하면 한 2달이 채 안 되는 사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사건을 성령을 받고 알게 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한 53일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죠. 그러니까 53일 정도 만에 베드로가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었던 것들을 성령을 받고 나서 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베드로가 아니기 때문에 한 18년 정도 걸렸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뭐 18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8분 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뭐 오늘 저녁에 기도하다가 깨달을 수도 있고,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 거룩한 삶의 추구에 대한 책 내용을 보게 될 텐데, 지금 비록 조금 모른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후에는 깨닫게 될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후에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이라도 내가 깨달아 보겠다,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금방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거룩한 삶의 추구라는 책은 이제 로마서와 관련이 좀 많아요. 저희가 최근에도 청년 예배 때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보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5가와 6가도 다 주제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예요.
그리고 또 이후에 5가 6가 이후에도 보게 되는 이 과들이 로마서에 대한 내용들을 꽤 많이 다룹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는 그만큼 거룩함과 연관이 굉장히 깊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신약에 있어서 저희가 보석 같은 책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죠. 그러니까 특별히 왜 보석이라고 하냐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로마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개인의 영적인 변화, 또 공동체의 영적인 변화,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도 이 로마서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는 항상 이 로마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가 거룩함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 또 이 거룩한 삶의 추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자신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도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또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속한 팀셀도 변화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도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대각성 운동과 영적인 변화는 다 개인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거룩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좀 로마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 거룩한 삶의 추구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청년팀 안에 좀 거룩함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람을 타고 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5가 변화된 왕국입니다. 첫 번째로 변화된 왕국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왕국이 변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국이라는 것은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오늘 여기 제목이 뭐냐면 변화된 왕국. 내가 속해 있었던 왕국이 원래 다른 왕국으로 원래 내가 속해 있었던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이 이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었던 것처럼 원래 우리는 어느 왕국에 속해 있었죠? 우리는 죄의 왕국, 사단의 통치의 왕국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아까 전에 찬양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동안 죄의 종노릇 되었었던 우리가 이제 은혜 아래 있게 된 겁니다. 나의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와의 왕국으로 옮겨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 사단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다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이제 말을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도 믿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은연중에 나는 같은 죄에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것을 또 믿고 있습니다. 나 이제 안 되나 보다. 이제 내 안에 있는 어떤 사건을 만나서 혈기를 부리게 되면은 혈기 또 안 끊어질 것 같고 또 뭐 혈기 이외에도 뭐 음란이라든지 고질적인 어떤 특정한 죄악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짓게 되다 보면 이것을 참 끊기가 정말 어렵다. 그리고 또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노력을 해본 사람들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노력을 해봤는데 열심히 했는데 이제 안 되니까 좀 노력을 안 했으면 사실 뭐 안 되겠다 이런 말도 안 할 텐데 열심히 신앙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안 되나 보다 이런 말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리더가 돼도 뭐 그렇고 장로나 뭐 목사, 선교사, 권사 이렇게 직분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잘 모르니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뭐 원래 그런 거야. 근데 원래 죄의 문제는 뭐 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죠?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열심히 우리가 봉사부서도 죄를 끊어보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헌신도 할 수도 있고 셀레베도 나갈 수도 있고 또 뭐 선교도 나갈 수도 있고 봉사부서에서 뭐 쇠가 빠지게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종교개혁을 아까 전에 일으켰었던 마틴 루터도 처음에는 돌계단 28계단을 죄를 끊기 위해서 돌계단을 계속 무릎팍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굉장히 많이 반복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나도록 그렇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싸웠다는 거죠. 그래도 안 끊어졌어요. 마틴 루터가 굉장히 거기서 실망감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의 싸움, 죄와의 영적인 정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학교 예배부터 시작해서 뭐 또 대예배부터 시작해서 청년 예배부터 시작해서 솔직히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것을 그 자체만으로 우리들의 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봉사부서 열심히 하면서도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할 수도 있고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 책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다 승리하기 원하시죠?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원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정체성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들의 모든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으로부터 영적인 싸움이 제대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면 해주신 것이 뭔가? 네,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게 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죄의 지배, 또 죄의 통치에 대해서 죽었다. 또 거기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역시 죄에 대해서 죽게 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나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아까 전에 읽었었던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죄의 몸이 죽었다. 죄의 몸이 죽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죄의 몸이 내가 이전에 속해 있었던 죄의 몸이 이제 죽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실제로 해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를 제가 이제 영어 성경과 이제 원어를 다 찾아봤는데 뭐라고 의롭다 하심이란 뜻을 영어 성경에서 전부 다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발음이 안 좋은 것을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고 set free from sin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발음은 어쩔 수 없는데 뭐 여러분 상관없잖아요. 그죠? set free from sin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나는 사탄의 이 죄의 왕국에 속해 있었던 사람인데 아까 전에 우리 주일 말씀 들었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원래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왕국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처럼 내 죄에 대해서 대신 죽으셨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었다? 나는 이제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출받게 된 것이고 사탄의 권세에서 이제 하나님의 지배 밑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아예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 죄의 왕국에 있었는데 더 이상 나는 죄의 왕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들이 나를 원래는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조종하고 나는 원래 죄의 종이 되었었던 사람들인데 다음날 이제 죄의 세력들이 나를 종으로 부르려고 딱 봤는데 내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가 있는 거죠? 저기 죄의 세력들이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 여러 곳곳에서 이제 많이 증거하는데 이 책에도 나와 있고 개인적으로 저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는 우리 흑암의 권세 아래 이렇게 딱 여기 밑에 있었던 사람들을 주님이 끄집어서 건져내신 거예요. 건져내시면 이제 갈 데가 필요하잖아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들을 예수님의 왕국으로 우리들을 옮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바로 죄의 통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우리들을 옮겨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게 뭔가요? 두 번째는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 뭡니까? 사실이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물병이 있잖아요. 없나요? 여기 이게 뭐죠, 여러분? 물병이죠. 여러분 이게 물병이 있는 것은 여기 물병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제 손 안에 있는 것이 물병이 아니라고 믿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제 셀리더 분과 한번 교제를 해보시고 제가 좋은 병원을 추천해드릴 수 있으니까 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여기에 물병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사실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진짜 여기에 물병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여기에 물병이 있는 걸 도저히 못 믿겠어요. 근데 내가 목이 말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물병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물병을 찾으러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헛고생을 하는 거고 헛시간을 보내게 되는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영적인 세계도 이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을 죄의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으로 옮기셨죠. 이게 그것이 사실이죠. 근데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사실로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헛고생하는 겁니다. 죄의 통치에서 우리가 벗어났는데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그냥 헛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이냐 거짓이냐로 그러니까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보게 될 텐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우리들은 정말 완전히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주님이 보실 때는 헛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말씀 전할 때 목이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물을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물이 여기 있는 걸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막 다른 데 나가서 물병을 찾아가지고 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물병을 올려놓으신 분에 대한 신뢰가 되겠죠. 굉장히 그분에게 있어서는 좀 뭐랄까 마음이 아픈 일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미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죄의 통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녀로 나를 옮겨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사실로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수고를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뭐가 될까요? 그거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현재 우리들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사실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이걸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갑자기 저희 아들이,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6살입니다. 둘째 아들인데 6살이에요. 근데 자주 울어요. 이제 왜 우냐면 나는 맨날 엄마한테 땡깡 부리고, 나는 맨날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밥도 안 먹고 맨날 장난만 치고 말도 안 듣고 고집만 부리고, 나는 맨날 화만 내고 나 이제 지옥 갈 것 같아. 막 이제 천국 나 못 갈 것 같아. 막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뭐 우린 다 죄인이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맨날 이렇게 자주 울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죠. 그 여름 성경학교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하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다고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야, 내가 너 사랑해. 그러시면서 어디까지 사랑하냐면, 내가 너 지옥에 가는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해. 알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 가운데 이제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집에 와서 하는 이야기를 좀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들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왕국이 갑자기 일로 갔다가, 아니면 갑자기 또 저 왕국으로 갔다가,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제 아들이 더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굉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될 때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 확연하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첫 번째는, 자, 사실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이것을 나를 이제 죽은 자로 여기면 돼요. 죽은 자로 여긴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나는 것.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는 내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해주신 것은 우리들을 죄에 대해서 죽게 해주셨죠. 그죠? 이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실제로 죽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시고, 내가 할 것은, 나는 그렇다면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의 통치에서 나는 이미 옮겨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로 여기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맨날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자신의 힘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너무 그들이 수고하고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봐도 얘네들은, 야, 너희들 정말 수고하고 정말 무거운 짐을 졌구나. 예수님도 인정하신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 정말 수고하고 너희 진짜 힘에 겨운 인생 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야, 너희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29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어떻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멍에가 뭘까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실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는 겁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고 내 노력으로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멍에는 뭔가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죽은 자로 여겨라. 죽었다라는 것을 믿어라 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죄의 세력들, 내가 있었던 모든 죄의 통치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지게 된 것, 그리고 또 죄에 대해서는 나는 이미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여기서 믿는 것으로 근데 끝나지 않아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좋으셨죠?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들의 노력도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함을 추구하라 라는 것이에요. 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전에 봤죠.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고 해방되었다라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의로움은 믿음으로 받게 되는 선물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근데 거룩함은 조금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게 된 것이지 아직 완벽하게 거룩하게 된 것은 아니에요. 거룩함은 내가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성화다라는 말로 들었었죠. 잠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PPT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PPT를 잘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덕분에 PPT 실력이 약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굉장히 허접하지만 나름대로의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들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이에요. 여러분 재작년에 저희가 김용식 목사님을 통해서 틈을 막으라 라고 해서 7가지 죄악에 대해서 말씀 들었었던 거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 가지 분노, 자만, 시기, 탐욕, 탐심, 욕망, 나태 이런 것들을 받고 제가 그냥 여기다가 이거 말고도 너무 많아서 제가 거짓과 두려움을 같이 이제 넣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사단의 통치, 말이 좋아서 통치지 우리는 사단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한 겁니다. 한번 클릭해 주시면 사단이 분노하라고 하면 우리가 분노하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클릭해 주시면 사단이 우리한테 교만하라고 하면 교만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클릭하면 거짓말하라고 하면 거짓말하게 된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우리의 상태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그죠? 그죠? 네, 다음 장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상태가 이랬어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했었던 말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다음 눌러주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이 모든 죄가 쫓겨나가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짧은 2글자로 복음이라고 하죠. 그죠? 여기까지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이거였고요. 지금 우리가 근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됨으로 어떻게 됐나요? 다음 눌러주시면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본 건데 원래는 우리가 사단의 통치와 사단의 왕국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국 아래서 보호를 받게 된 삶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의 권세가 쫓겨났죠. 쫓겨났다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쫓겨났는데 여러분, 죄의 권세가 진멸됐나요? 아니면 그냥 쫓겨만 났나요? 네. 죄의 세력들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세력들은 쫓겨난 것이지 여전히 우리들의 주변에서 서성입니다. 우리들의 영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들의 혼과 육은 아직은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죄의 세력들이 우리들의 혼과 육에 숨어서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상태가 된 거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음, 네, 아까 전에 봤었던 우리 나태, 욕망, 탕신, 두려움과 탐욕과 시기와 거짓과 자만과 분노 뭐 이외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많은 죄의 세력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통치로부터는 벗어났습니다. 근데 죄의 공격으로부터는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공격은 여전히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화요일이었나요? 다음 그 담임 목사님과 그다음에 사역자님들 몇 분과 이제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 박물관이라는 곳을 방문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선사 시대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제 그런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신라가 초등학교를 나오셨다면 아실 텐데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 모르셔도 뭐 신라가 나중에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고구려도 망하게 되고 백제도 망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하게 됐지만 아직 거기에 망한 백제는 망했어요. 백제는 망했는데 백제의 중앙 집권 체제는 다 무너졌지만 또 왕도 죽었지만 백제에 남아있는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은 군사들이 뭘 만드냐면 백제 부흥군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백제를 다시 부흥시키겠다, 다시 살려내겠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미 졌고 이미 나라가 망했음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제의 부흥군을 만들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신라를 괴롭힙니다. 그 신라 이미 다 신라 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가 계속해서 신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 모든 죄의 통치로부터 또 우리가 아까 봤었던 모든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살아있는 이 죄 쫓겨났지만 쫓겨난 주변에서 우리들을 계속해서 죄로 공격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봤었던 그 PPT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라가 백제 부흥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 거기 말고 이따가 그 위입니다. 네, 네,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저 상태예요, 저 상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화살표 분노, 그 혈기가 야 너 옛날처럼 혈기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원리를 잘 모르면 그냥 혈기 내는 거예요. 이미 혈기의 세력에서 혈기의 통치에서 벗어났지만 혈기를 내라고 우리를 생각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아까 우리가 말씀 봤었죠. 주일 예배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의 통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아담과 하와는 원래 태초에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뱀이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너 빨리 자만해, 너 빨리 시기해, 너 얼마 전에 또 결혼 발표 났던데 빨리 저 사람 빨리 시기해, 질투해, 지나가다 다리 걸어 하는 거고, 또 뭐 탐심, 탐욕, 야 너 12시 넘어서 빨리 먹어, 라면 10개 먹어,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셀이 아니라 하여튼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예요.
전도사님 야채랑 같이 먹으면 살이 안 쪄요. 이제 굉장히 미혹되기 쉽겠더라고요.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어저께 제가 샐러드를 좋아해서 어제 샐러드를 먹었는데 여러분 풀만 먹어도 살은 찝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어떤 죄의 공격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죄의 세력들이 공격합니다. 근데 옛날이랑은 우리가 분명히 달라진 게 있어요. 예전에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었던 PPT에서는 그냥 죄가 하라는 대로 우리가 끌려다녔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종이었었기 때문에 그냥 죄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그냥 화내라고 하면 화내고 욕망 음란한 생각하라고 하고 음란한 짓 하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상태였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 죄의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우리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내가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죄와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하는 자로 우리를 옮겨주시면서 우리가 받게 된 능력이 뭐냐면 이 죄악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죄의 세력은 이미 패배했고, 여러분 하나님이 셀까요? 사단이 셀까요? 하나님이 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눌러주시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보셨나요? 못 보신 분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죄와 대항해서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여러분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근데 능력은 주셨지만 싸우는 건 누가 하는 건가요? 내가 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나를 공격할 때 이것을 생각을 차단할 수 있는 이미 능력을 주셨어요. 죄를 절제하고 죄를 방어하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현재 우리들의 상태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육가에 계속해서 거룩함을 위한 싸움이죠. 지금 이렇다면 이 싸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옛날에는 싸움 자체가 안 됐지만 이제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를 육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알려줍니다.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좀 알려주실 겁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 왕자에서 쫓겨났지만 아직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들의 몸과 또 마음 안에는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성질과 전략이 뭐냐면 죄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 숨어서 계속해서 우리들을 공격해요. 우리들의 마음 안에 죄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육가의 주제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7장 21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내 육신과 내 마음 안에 아직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의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너무 자세하게 잘 알려주셨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쭉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22절에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우리가 좀 힘든 이유가 있어요. 이미 능력을 받긴 했지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죄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데 아까 제가 백제 부흥군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했죠. 다시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통일 신라의 영토가 저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죠. 근데 백제 부흥군이 진짜 끊임없이 이 밑에서 숨어서 게릴라 작전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숨어서 이제 성을 1개, 2개, 3개, 4개를 뺏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뺐냐면 성을
200개나 빼서요. 그래서 영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다시 되찾습니다. 저게 한 3, 4년을 걸쳐서 아주 백제가 치밀하게 자신의 영토가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영토를 표시한 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렇게 표시가 된 건데, 그러니까 행정법상으로는 이미 백제는 망했고 또 다 모든 땅이 신라 땅인 게 맞아요. 근데 백제가 포기하지 않고 이미 망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성을 뺏고 있는 그런 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전투가 저것과 같아요. 저렇게 해서 무려 이제 4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만약에 신라가 저 사실을 처음부터 잘 알았다면 처음부터 신라가 저렇게 백제가 싸움을 걸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부흥군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막았겠죠. 근데 너무 치밀하게 숨어서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성을 한 개, 두 개 뺏기를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여겼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이제 성을 200개나 뺏기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들의 죄가 죄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 또 죄가 이 힘을 활동하게 되는 근거가 뭐냐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찾아내고 싶어도 찾아낼 수 없는 적과 싸우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죄와의 싸움이 좀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런 죄를 찾아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악들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알려주시고, 그렇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비춰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전략입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살펴주시고 내 마음을 좀 시험하셔서 내 뜻을 좀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는지를 알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죄악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사단이 너무 간교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죄가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망감이에요. 우리들이 죄를 찾게 될 때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 정죄하는 자, 참소하는 자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죄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죄의 참소에 넘어가게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게 돼요. 아까도 본 것처럼 우리는 이미 죄의 통치에서 벗어났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과거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 죄를 조명해 주셔서 보여주게 될 때, 이때 또 사단이 거짓말로 나를 치고 들어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 과거에 이랬잖아. 너 예전에 이러이러한 죄 지었잖아. 너 옛날에 이랬었잖아. 근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이런 걸로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실망감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들의 실제 삶을 망치게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무 이렇게 한 가지 죄를 찾다 보면 하나님 내 죄가 뭔가요? 너무 이 한 가지 죄를 찾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일상생활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찾아야 되는 죄가 여러분 한 가지 죄가 아니죠.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엄청나게 아직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죄의 세력들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죄를 한 가지 해결함 받기 위해서 한 가지 해결함 받기 위해서 어떤 예를 들면 혈기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 죄에만 집중하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은 그냥 지어도 괜찮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겠죠. 나는 계속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혈기의 죄를 끊어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것보다도 어떤 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한 가지 죄를 깨닫는, 이것도 사단의 거짓말이죠. 이런 한 가지 죄에 딱 집중하게 해서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을 못 보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나의 실제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들의 눈을 제대로 열어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또 우리가 속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말씀이죠. 우리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마음 안에 있는 숨어있는 죄를 드러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나오죠. 근데 이 살아있고 날선 검이 어디를 찔러 쪼개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들의 혼을 찔러 쪼갠다. 우리들의 마음을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왜 찔러 쪼갤까요? 저 안에 죄가 숨겨져 있으니까. 그렇죠?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뒤에 또 나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세요. 감찰하시고 조명해 주시고 다 드러내세요. 거기 안에 숨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영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듣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 깊숙한 곳 가운데 숨겨져 있는 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영으로 듣고 소감을 쓰는 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말씀을 영으로 듣는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내 죄가 드러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죠. 그러니까 회개의 역사는 말씀을 영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중심을 한번 숨겨져 있는 중심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에 뭐가 있는지, 숨은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안에 있는 이 숨은 동기와 숨은 죄악들이 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욕망과 갈망을 구별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 이제 거룩함을 위한 싸움인데요. 첫 번째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이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봤고, 두 번째는 욕망과 갈망을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는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들의 욕망을 타고 드러나게 돼요. 욕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이제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욕망,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 굉장히 좋은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싶은 욕망,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근데 우리들을 죄로 이끌어가는 악한 욕망과 욕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이 죄의 세력들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냐면 우리들 안에 있는 욕심을 빌미로, 욕망을 빌미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죄의 세력들이 막 우리를 공격하는 거 봤잖아요. 왜 우리를 공격할까요? 왜 그런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할까요? 내 안에 그런 죄를 좋아하고 그런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공격해서 내가 넘어졌다? 좀 엄밀히 따지냐면 약간 이거는 그 죄의 세력에게 책임을 전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사실 내 안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직도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는 거죠. 밤 12시 넘어서 치킨을 먹고 싶으니까, 그죠? 치킨을 안 먹고 싶으면 그 탐심이 나를 건드릴 리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먹고 싶으니까 탐심이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내 안에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통해서 계속되는 여러 가지 욕망과 또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욕심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돈에 미혹돼서 내가 돈을 사랑하니까 사단 마귀가 돈을 통해서 내가 돈 때문에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내가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욕망은 이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우리들의 모든 욕망은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도 우리들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내 모든 욕망과 내 모든 갈망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바르게 방향을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신학자 중에 유명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책 6과에도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PPT에 있으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의 욕망은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그 방향을 잡아 주어야만 합니다. 이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육체의 욕심, 여러 가지 탐심과 먹는 것과 돈과 물질과 이런 많은 것들을 이루려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주님의 영광으로 이제 우리들의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들리면 정말 내 모습을 정확하게 조명할 수 있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 몸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정말 여러분 한번 이번 한 주간 생명을 한번 걸어보시길 바래요.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들의 이 죄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속전속결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아까 좀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들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속이려고 하죠.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속임수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보통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는 이제 이 죄로부터는 괜찮아. 나 이제 안전해.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어요. 또 은혜를 또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크게 생각하다가 너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다 이렇게도 생각하죠. 하나님은 긍휼하시니까 이 정도 죄 괜찮아. 뭐 이 죄 별거 아니야. 또 하나님은 이 죄를 정죄하지 않으실 거야. 아까 전에 우리가 주일 예배 말씀 들었었던 것처럼 사단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야, 선악과 먹어도 너희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죠? 사단의 어떤 모든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미를 왜곡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사단이 거짓말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어떤 큰 돈을 횡령하거나 다른 어떤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지어서 쫓겨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여러분 영원히 살아갈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게 되었을 때 그거에 대한 죄의 징계와 처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죄는 그냥 내버려 두고 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죄에는 경중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런 공격을 받을 때 이런 생각이 우리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전속결로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확 그냥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생각을 확 잡아서 뱀이 말을 걸 때 이것을 바로 탁 잡아서 바로 문 밖으로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에게 능력이 아까 주어졌다는 거 우리가 들었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우리들을 치고 들어올 때 어떤 음란한 생각, 혈기 내고자 하는 생각,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잡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바라요. 이미 우리들에게는 그런 죄의 생각들을 다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죄는 우리들을 더 이상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까 봤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들의 지금 상황은 무슨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시 상황입니다.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계속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 가운데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거, 그리고 계속되는 이런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얻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욕망을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셔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의 셀도 변화되고 나의 가정도 변화되고 나의 직장도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이런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